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엽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호칭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철없이 망나니 짓만 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탄하십니다. 반복해서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언제나 철없는 두 아들이 돌아올 것을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려거든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거라. 엄히 명하시는 옛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5장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 전에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집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라는 엄한 명령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 자신을 포함시켜서 함께 주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둘러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제를 통해서 달래시는 아버지의 간접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일부 성경의 해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나오는 말, 곧 호세아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지만 호세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집 나온 자녀가 겪게 될 고생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떻게 견뎌보겠으나 금세 씻지 못하고 갈아입지 못해서 나는 온갖 냄새와 행색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노숙자와 행여자와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일, 내가 바라던 독립이 철없는 치기 어린 행동임을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오만과 방종에서 돌이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독립된 인생은 결국 찢기고 상처투성이로 범벅이 되는 지옥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아들의 신분이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곧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면 겪게 될 온갖 일들이 나를 조여옵니다. 부딪힐 모든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와 풍요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무리 애써 보아야 결국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인생이 가시굴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운명과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찢어진 상처가 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상하고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절망 속에서 억압과 굴레, 환경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전한 인식과 전인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 정신적, 감정적 어느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한 줄기 새벽빛이 비추이고 새 하루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어둠의 인생들에게 비추이시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새 하루처럼 새 소망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에 가을비가 내려 열매를 맺게 하고 봄비가 내려 새싹을 움트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 메마른 인생을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으로, 삶으로, 호흡으로, 영혼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 인격 전체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사랑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자비나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 찾아오는 빛처럼 메마른 땅에 찾아오는 단비처럼 인간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인애로 여호와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권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헛된 가치관이 꿈틀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해만 뜨면 금세 증발해버리는 이슬처럼 순간적 감정이나 일시적인 사랑에 기대어 살지 말게 하시고 한평생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저 그런대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 힘써 주를 알기를 소원하므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